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면서 섬기는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도 수련회를 수십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여천의 허인우 형제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과 여름방학을 위해서 전도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 학생들이 7, 80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인 학생들에게 아침 5시에 기상해서 거의 11시, 12시까지 날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또 오후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차가 될 때까지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계속 참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인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구약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그냥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의 삶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12여 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생활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 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모았고 제6일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그들이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모았을 때는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날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사단도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직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꼬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나와 함께 동침하기를 원하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나는 이 여인이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의 옷을 벗어 던져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명거리, 그와 같은 문제를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범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훌륭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었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는커녕 이스라엘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유혹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평생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입을 열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이야기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이것을 내 평생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는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슨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는 오늘 이 GNTV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가장 큰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해보지 않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야 될 책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 오늘 주어진 임무여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있어야 힘이 있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7년 카나다 출생 심부스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는 이와 같은 찬송을 기록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어저께 하고 오늘 쉬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통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찬송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도 길을 걷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할 때에 죽어가는 이와 같은 사람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전도 출판사에 이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책 37쪽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소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 그리스도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에 몹시 피곤했고 또 그날 마침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는 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앞에는 한 묶음의 전도지가 놓여 있었고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기를 포기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를 찾아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 11살 난 아들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와서 아빠, 왜 오늘은 전도지 나누어주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그는 가볍게 대답을 했고 아들이 아빠, 그럼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아이가 물었어요. 그 말에 놀란 상인은 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게다가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아빠, 그렇다면 제가 나갈게요 하고 이 아들이 아빠의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면서 아빠, 고무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쓴다면 이 비 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서 있는 아빠 곁에서 장화와 우비를 쓰고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저 준비 다 됐어요. 소년의 진지한 모습을 본 그 아버지는 몇 장의 전도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다 나눠준 다음에 바로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기 때문에 전도지 몇 장을 나눠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도지를 다 나눠준 후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므로 소년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전도지를 다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는데 마침 그 손에는 전도지 한 장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내게로 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소년은 큰 걸음으로 활보해서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은 가슴 반 놀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시 기다렸더니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하고 나이 많은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몹시 침통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니 소년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면서 공손히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할머니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 전하러 왔어요 하고 얼굴 웃음 가득 띠고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가 전도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소년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마음씨 따뜻한 그 상인은 안내자가 되어서 예배당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안내했고 물론 그의 어린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간증을 하실 분이 계시냐고 물었을 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감돌고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어린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요일 밤 저는 고독과 가난과 심한 절망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내렸고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랜 갈등 후에 저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을 매달기 위해서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이제 내 목을 넣으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긴 했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가버리기를 바랐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천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아빠, 제가 저 할머니를 만났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와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할머니, 이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영암의 장태 형제님은 최근에 수십 년 다니던 학교를 이제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모친들을 모시고 목욕도 시키고 함께 구경도 나가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친들의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몇 번 같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도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형제님 요새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무척 바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날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쉬지 않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게 엊그저께 했습니다. 전도수련회에서 일주일 동안 7, 80명의 이제 젊은 청년 학생들이 3사람, 4사람씩 짝을 지어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노인정 또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매일 밤 5, 60명씩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저희 익산 대로교회에서 69차 전도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매일 저녁 40명, 50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열매는 2사람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구도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됩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증인들은 열심히 그와 같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잘못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는 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수는 줄어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쥐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로 모여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주변에서 성도들이 늘어났고 하나님의 일은 흥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상인이 매주일 전도지를 나누어지다 그 쉬는 날, 비 오는 날 중단했으면 그 할머니는 목을 매달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도지를 나누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릴 때 죽어가던 할머니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자주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만 있다면 하는 이 전도출판사의 책을 자주 읽습니다. 거기에 전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지는 결코 헛되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친구에게서 받은 전도지를 뒷주머니에 쑤셔넣고 그냥 지나쳤다가 어떤 기회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저 낙도 비금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전도지 버려지는 것이 많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버려지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더해졌고 귀부인들도 더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우리 육신이 날마다 죽어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둘 하나님께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서 이르신 대로 담대하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자기 자식이 죽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막으로 내어 쫓기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지고 주님을 쫓아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뒤로 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수련회로 오는 청년 학생들 몹시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이 청년들은 전도수련회 할 때마다 3번, 4번 이렇게 참석을 하고 3번, 4번 전도수련회 참석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군대 가서도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80년대, 70년대 후반에 전도수련회 수없이 쫓아다니던 한 청년은 군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모든 군인들은 그 형제의 전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 임실 탄약고에 근무할 때 그곳에 후임병이 들어와서 그 후임병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후임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주 기린노교회에서 청년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이와 같은 일꾼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저와 함께 학생들 캠프를 할 때마다 그 형제는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 거기에서 날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잠언 한 장이라도 아침에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1년이면 12번 읽게 되는데, 이 잠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잠언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는, 일정을 사는 교훈이 그 잠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언 3장 6절을 가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앞장서 가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사흘 굶어서 남의 집 탐을 뛰어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을 향해서 곁눈질하게 될 것이고, 세상 것을 향해서 곁눈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보다 바깥의 것이 더 훨씬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될 일들, 우리들이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지만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승리의 원동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잘 지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놀라운 간증을 내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찬송을 소개를 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